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의미를 알죠. 금토일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후대를 놓고 어떤 영적인 말씀을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래서 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세 가지 모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데, 금요일에는 이제 근원 치유를 해라.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복음 치유를 하라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각인되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복음을 알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치유가 있죠. 영적 치유, 근원적 치유. 그래서 이 치유를 하는 시간이 금요일이다. 이제 토요일에는 우리 렘넌트들이나 모든 세계 후대들을 바라보고 이제 세계를 치유하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제 말씀이 사실화되어지고 그 말씀을 갖고 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토요일은 이렇게 인도받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일요일은 이제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치유,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지고 말씀의 흐름이 없어지는 시대에 이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번 주 주일 말씀처럼 증거를 가진 증인들의 모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의 치유를 해라. 근데 이 모든 부분에 이제 산업인이 힘을 얻으면 실은 모두가 힘을 얻는다. 산업인이 힘을 얻고 먼저 이 응답을 누리게 되면 렘넌트와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현장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금토일 시대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확인하고 또 가르치는 거죠. 근데 진짜 응답이라는 것은 영적 축복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 근데 이 말씀이, 이 언약이 말씀으로 믿어지고 체험되어진다면 최고의 영적 축복인 줄 믿습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온 문제잖아요. 그래서 영적 축복은 영적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계속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구원받고도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세상 것을 가지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본적인 신분 권세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보는 것 듣는 것 기준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영적 상태가 순간순간 바뀔 수가 있죠. 그리고 오래된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 상태를 계속 바꿔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바꿔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한번 영접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늘 그 말씀이 그 아이들 속에 계속 있으면 좋은데, 실은 아이들도 예수님을 영접했긴 했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삶 속에서 뭔가 말씀을 놓치게 되고 나에게 주신 언약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영적인 신분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는 거죠. 언제까지요? 스스로 그 신분 권세를 누리고 그 신분 권세를 갖고 미래를 볼 수 있을 만큼 이제 그 말씀이 각인될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영혼에게 뿌리 내릴 때까지. 그 체질화된다는 건 이제 이 체질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그걸 바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사명을 갖고 이제 공부도 하고 미래도 바라보고 인생의 캠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어릴 때, 실은 초중고 때 이게 안 되면
성인이 돼서도 장년이 돼서도요 우리가 실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믿기는 하는데 뭔가 삶으로 가서는 현실적인 부분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 곧 플랫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갈 때 우리가 치유되고 확인되고 다시 점검되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또 갱신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 주신 오늘의 시대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신분 권세의 근본을 확인하고 우리 상태를 또 바꾸어서 하나님 지금 시대에 원하시는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준비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깊은 포럼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준비한 걸 찾아가는 이 주의 날이 이제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계속 복음 안에서 말씀 중심, 전도 중심,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바꿔내는 것이 응답이다. 그래서 진짜 응답은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확인하고 바꿔낼 수 있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 이미 주신 영적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럴 때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통해 하실 능력 그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가 계속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는데 이걸 체험하는 거죠. 근데 세상 나가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세상 것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응답이다. 그리고 그 응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이 힘으로 뭘 하게 되냐면 체험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보좌의 망대라는 건 늘 말씀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인도에 가신다라는 근원적인 그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근원적 힘을 계속 혼자서 누릴 수 있는 상태죠. 혼자 있을 때. 이걸 누리고 있을 때 이제 보좌의 여정을 가게 되는데 이 보좌의 여정이 바로 우리가 현장에서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에서 힘을 얻고 그 현장을 향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살리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보좌의 이때에 보좌의 이정표라고 했을 때 보좌의 이정표는 우리가 이게 이정표라는 포스트 가이드라고 가이드 포스트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고 그죠? 그 시점에 뭐가 여기는 어디야라고 말해주는 그거잖아요. 우리 길을 가다 보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곳곳에 세워져 있으면 아이들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속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망대 정말 빛을 비추는 그 깃발들은 이런 제자들이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럴 때 현장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포럼하고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거기가 바로 파수망대가 되는 거죠. 이게 세워질 때 바로 안테나 서로가 복음으로 소통하고 내 분야에 내가 있는 현장에 흑암의 망대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 팀의 응답을 같이 누리는 거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바로 보좌의 이정표 망대를 세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가치과 복음 안에서 하나님 구원받게 하시고 근원적 치유를 통해서 영적 축복을 누리면서 생명 살리는 그 힘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릴 때 우리 금토일 시대를 두고 어릴 때 아이들이 이것을 답을 갖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또 이제 우리가 알류트시
놓고 기도하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또 우리 여름 뭐 성경학교나 컨퍼런스가 바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것이 확인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이냐. 정말 들뜨지 않고 말씀 속에서 내 미래를 두고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할 거냐. 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죠. 정말 문제를 만났을 때는 영혼이요 차분해지잖아요. 정말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여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데, 문제를 만나서 집중하는 이 집중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분위기가 말씀에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미리 문제 만나기 전에 시대의 문제를 알고 영적 문제를 알고 그들이 정말로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중 상태를 어떻게 우리는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기도의 제목이고, 그것을 또 우리가 먼저 앞서서 실천하면서 함께 응답 증인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훈련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산업인들이 먼저 축복을,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0절, 그래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는 이 말 속에는 사도행전 9장 10절에 중직자 아나니아, 그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9장 15절 그 바울이 이제 기도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의 역사, 나그네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전도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 이 만남을 통한 시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바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중직자와 복음을 누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목회자, 또 이것을 놓고 전도와 복음 속에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신 것을 찾아가는 우리 렘넌트들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만남이 있어야 되느냐? 복음과 전도를 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있는 이런 만남이죠. 그죠? 이 사도행전 2장에는 바울은 없었죠. 핍박자였으니까. 그런데 그때 준비된 제자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던 그 지역의 아나니아 같은 제자를 통해서 바울을 회심하게 하시고, 그들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 운동을 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줄 때가 있고 또 정말 자라게 할 때가 있고 열매 맺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을 씨 뿌릴 때 만날 수도 있고요. 자라는 그 과정 속에 만남을 가질 수도 있고 열매 맺는 그 시간표에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는 우리가 키웠다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세워가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시간표에 만남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행전 2장 10절 이런 나그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이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시대의 병을 치유하게 되죠. 시대의 병을 치유하게 되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가신데, 그 증거가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16장 6절에서 10절
마게도냐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만난 사람이 루디아잖아요. 루디아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15절 18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영적 싸움, 네피림, 흑암을 꺾는 네피림 치유와 시대의 치유를 누리게 되는데, 바로 이때 만난 우리 점치는 여인, 소녀를 통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도리어 그 지역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제자들의 모임이 세워지는 여정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현장에 들어가면 흑암의 망대를 치유하는, 그래서 흑암의 망대를 알고 그 현장의 영적 치유를 통해서 시대의 치유,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전도운동을 속에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대를 두고 영적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우리가 알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시대의 병을 치유하는 축복을 누리고, 또 강대국 로마를 치유하는 그 운동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강대국을 치유할 때 이게 바로 세계를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왜 강대국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느냐? 237에게 영향이 가잖아요. 그리고 5천 종족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강대국 로마를 치유하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흥왕하에 세력을 얻으니까 마술하던 자도 돌아오고 제사장들도 돌아오는 그 응답 속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바로 언약의 여정의 방향성이 돼서 바울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사도행전 23장 11절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리라 라는 말씀과, 또 27장 그래서 24절 풍랑 만났을 때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을 가지고 내가 로마도 가야 될 이유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 속에 있었죠. 그걸 갖고 이제 문제를 만나고 이게 이제 잡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가 이 배경을 알잖아요. 바울이 죽기까지는 내가 먹지 않겠다. 금식하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내가 금식하며 가겠다. 이거는 그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붙잡은 언약대로 내가 너를 로마 가이사 앞에 서게 하겠다라는 언약 속에, 그 여정 속에 풍랑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지키셨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정말 어떤 현장에서도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결론이 되어지고 방향이 되어지게 된다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3집중, 아침 점심 저녁 3집중 속에 있을 때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4가지 세팅, 그래서 내가 봐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좌의 망대로서 있는 현장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문제 사건을 통해서 도리어 3가지 응답 답을 얻는 거죠. 그리고 갱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이제 이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사명, 만남을 시대 살리는 만남과 시대 살리는 시대의 병을 치유하는 이 언약 속에 하나님 주신 미래를 보고 가는 자들에게 문제 사건은 풍랑 만났을 때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 기도 시간이 된 것처럼, 특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어려움인 것 같지만
진짜 인도받으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 하나님 준비하신 장소, 하나님 준비하신 일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반드시 먼저 뭘 확인하느냐? 역사, 흑암이 무너지는 걸 확인한다. 그래서 문제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찾아내고 하나님 계획을 찾아낼 때 흑암이 무너지고 그 속에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한 주간 동안에 이번 주 주셨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두고 먼저 내가 증인으로 시대 앞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증인으로 이 현실과 말씀의 갭을 느낄 때에 당황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 3집중, 그래서 우리가 3세팅의 필요, 절대성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먼저 힘을 얻고 응답을 먼저 누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먼저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 차릴 근원적인 축복과 또 하나님 후대에 살릴 이 영적인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 24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앞으로 주실 현장을 바라보고 준비해가며 정말 하나님 원하는 영적 우리 후대 렘넌트 살리는 일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꼭 있어야 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생각을 주장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